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된 사건, 이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승리를 거둔 후에 병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지난번에 아수르 제국이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첫 번째 침입했을 때 바로 그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바벨론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축하하러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궁의 모든 보화와 시설들을 다 공개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보물 왕궁 창고에 많은 보물들이 가득히 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첫 번째 침략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과 싸울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항복해 버렸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아수르 제국과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지레짐작 생각을 하고 항복한 거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근과 각종 부화를 다 긁어모아 바치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자 하나님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냈고 성전 모든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제국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는 보물도 없고 각종 부화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왜 당신 마음대로 항복을 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시점은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 전, 그 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수르 군대가 1차적으로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거나 혹은 포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대략 히스기야의 나이를 따져보면 한 40살 정도, 그리고 왕이 된 지 한 14년 차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남기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면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의 통념은 사람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잘 통치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고 얼마 있지 않아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주 위태롭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삼키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는다면 남유다는 속절없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병들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침상에 누웠던 말은 지금 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출입할 수 없고 침상에 그냥 누워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은 벽으로 향했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런 결단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병들어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통곡은 죽기 싫거나 두려워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이제 한창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중단이 될 것이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또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 침입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왕국의 평화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업을 계속하게 허락하소서. 나의 일이 다 끝마쳐지면 그때 주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를 영접하소서. 얼핏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왔으니 보잘것없는 그 행적이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 히스기야가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아직 궁정에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곧이어 또 다른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요청한 것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게 신속한 치유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과 의무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회복되면 즉시 성전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얼굴을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를 했고, 또 회복되었을 때는 즉시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을 더 약속받은 거지요. 이 기간은 히스기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시간을 매우 잘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아수르 왕에게서부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즉시 외과적인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바르게 한 겁니다. 무화과 반죽은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이 종기에 발라 낫게 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반죽 그 자체가 히스기야의 상처를 깨끗하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상처를 치유시킨 겁니다. 이 무화과 반죽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된 치유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정말 제가 회복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워 있는데 과연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불신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신다는 것과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신 것, 여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표적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한번 정하라는 거지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해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도 빠르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것이 더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표적으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구한 대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침실 창문을 통해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바벨론 제국에서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현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임했던 태양을 멈췄던 것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토록 놀라운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정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진받은 후에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패형무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요.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하여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선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사건이 관측된 거지요.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과 점술가들이 어찌된 일인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깜짝 놀라서 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남유다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히스기야 치유에 대한 증표로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신이 히스기야를 위하여 뒤로 10도 물러선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들은 히스기야가 하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명예를 표하고 친구를 맺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이때는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언젠가는 힘을 더 키워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우리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자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히스기야도 아수르 제국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바벨론 사절단은 겉으로는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만 그들의 속셈은 히스기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벨론과 손을 잡는다면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다면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을 환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도 너희들과 충분히 어깨를 나눌 만한 대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각종 보물과 무기와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지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바벨론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 이제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자 이와 같은 정치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나라의 힘을 끌어들이지 마라. 너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셨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과의 이 협력, 그들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군대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정말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꾸짖었습니다. 왜 히스기야 당신은 바벨론 사절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진정한 보물은 왕궁에 가득 찬 그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인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사절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이사야의 기도와 예언으로 인하여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 제국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돈의 힘을 이용하여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벨론과 동맹 맺기 위하여 숨김없이 다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부를 과시함으로써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그 교만과 불신앙을 꾸짖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재물과 보물과 돈을 자랑했으니 이 모든 거 다 빼앗길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신뢰했으니 바벨론 제국이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돈과 보물과 각종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빼앗기게 되고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자랑하던 보물과 재물과 각종 귀한 것들을 아수르 제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자 겁을 먹고 그냥 항복해 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크고 강한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던 왕궁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전쟁 배상금으로 내어주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시적으로 물러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돈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십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적진의 진영에 들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아주 멸절시켜 버립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 살해당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던 거지요. 이후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고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만큼 큰 부흥과 번영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다시 남유다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거지요.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정말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했고 세속적인 힘과 주변 열강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후로 남유다는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은 11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자랑했던 모든 보화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지요. 남유다에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남유다가 분명히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돈과 재물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고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 자랑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올무와 덫이 되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보물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바벨론 제국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올무와 덫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을 평생토록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닐 것 아니고 돈 의지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히스기야 역시 기도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나 그가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솔로몬 시대와 같은 큰 부흥과 번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